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흥미를 갖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빨리빨리라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급한지 뭘 하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나와서 자랐습니다만 학교 다니거나 또 일상생활 할 때, 군생활 할 때, 또 결혼 시기가 되었을 때 주변에서 저에게 푸시하면서 하는 말이 빨리 해야지, 빨리빨리요. 그 빨리빨리가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남보다 빨리 하면 그게 성공이고 보람된 일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지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젖어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빨리 응답받고 빨리 형통하고 빨리 교회도 부흥하고요. 막 급하게 막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빨리 하나님 응답하시면 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경우, 빨리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답답하면서 내가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빨리 무엇이 되면 그게 믿음의 승리요. 빨리 내 마음처럼 안 되면 그것은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욕심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급한 그런 마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유유자적하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요? 우리가 때로 조급한 이유가 있죠. 첫째로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그래서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앞으로 이루려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빨리 해치우고 좀 쉬려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빨리빨리 뭘 하려고 말이죠.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2004년에 1월 달에 왔는데요. 그렇게 뭐든지 빨리빨리 돼야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미국 생활을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좀처럼 빨리 되질 않았어요. 여러 가지 그랬죠.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이 그러했었습니다. 답답했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대로 빨리 이루었다면 좋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과연 행복하기만 할까요? 많은 심리학자들과 누구보다 빨리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남들보다 빨리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고 살다 보니까 남들보다 이렇게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음엔 뭐 하지? 뭐 하지? 극심한 허무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달려왔지만 남는 것은 공허감, 허탈감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일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을 만들어서 또 빨리빨리 해치우고 해결되면 또 빨리빨리 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인생을 마치는 것이죠. 믿음 생활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독교인으로 살아왔고 누구보다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인생 말년에 허무감이 드는 것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허탈감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고 열심히 일해서 앞서 왔는데 그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일,
주님과의 1대1의 그런 교제의 삶이 부족했던 거예요. 믿음이 뜨겁기도 하고 열심을 내긴 냈는데 주님보다 더 열심을 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도 있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이 뭐든지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신다라고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책이요. 하나님은 서두르지도 아니하시고 지연시키지도 아니하신다.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시간과 때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의 믿음, 내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믿음이 먼저 앞섰던 거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시간을 먼저 생각한다면 조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말세라고 그러죠. 말세 중에 말세인 말세지말. 사실 말세라는 말은 과거에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종말이라는 말이요. 초대교회 때도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 세상 끝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말세가 되었으니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도 핍박을 받을 때에 오로지 갖는 믿음이 뭐라고요? 아람어로 마라나타, 아람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 마라나타라고 하는 고백을 함으로써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그들의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조급한 게 아니에요. 절실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고초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곧 오신다라는 믿음은 당시로 보면 이 믿음의 절규였어요. 신앙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핍박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초대교회 때 주님이 곧 오신다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오시지 않았냐,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절규한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는 지금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고백을 똑같이 따라해야 하나요? 결론은 동일한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동일한 고백, 주님은 곧 오신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그 헬라 원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는 이 헬라어는 연대기적 시간을 말합니다. 연대기죠. 몇 년 지났냐, 이렇게 연대기를 따질 때 그렇게 크로노스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구원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성경의 역사나 또 역사학자들 보면 연대기적 시간을 따지잖아요. 연대기적 시간이 성경에 기술되어 있다고요. 그 연대기적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대기적으로 2000년 동안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주님은 곧 오신다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네, 그렇죠.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았을지라도 지금의 징조들을 보니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하는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러니 연대기적인 종말론을 갖는 것이 아니라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있는 우리가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분은 이미 성령으로 오셨고 앞으로도 곧 육체로도 오실 것이기에,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순간순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 보여줄 징조들이 오늘날 보여지고 있잖아요. 본문에 보면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보시면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히 구약은요, 역사적 사실, 역사적 배경을 보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기 전 약 기원전 605년경에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자기 민족이 유다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막 우상 숭배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타락해 가는 것 같이 막 그냥 그 당시에도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역사적 사실 그 자체는 반복되지 않아도 그 역사적 패턴이 반복되잖아요. 인간의 모든 삶의 패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모든 역사의 그러한 틀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거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예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아는 것이니까요. 말씀드렸지만. 자, 자기 민족 남유다가 우상에 빠져 심판의 길로 가고 있고, 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민족을 사용한다 하니 그 징조가 보이니 이 하박국이 얼마나 가슴을 치며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유다 민족을 망하게 하십니까? 물론 죄가 범람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해도 심판의 도구를 하나님도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니, 이거 웬 말입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중간에서 괴로운 거예요. 지금도 패턴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상이 죄에 빠져서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제 오실 날을 또한 염원하면서 그 중간에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괴로워해야 합니다. 믿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는 우리가 기뻐는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기쁨을 항상 가지라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자체에 기뻐하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기뻐만 할 수는 없어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친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어디에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아는데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눈물 흘리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안에 품듯이 내가 너희를 모으라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박국이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주의 사람들이 그래서 기뻐하는 것도 있었지만 가슴을 치고 괴로워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끝날 성경이 아니죠.
선택한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하신 민족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확고하게 나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는요, 심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은. 앞으로 우리의 신앙인들이 봐야 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흉악한 소문과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곧 주님이 오셔서 악을 처단하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원전 605년경의 말씀이지만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예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서 그 뒤를 보세요. 메시아를 통해서 유다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자, 당시 하박국은 그 예언의 말씀을 받기 전에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좀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기 위해 본문 1절에 보면 성에 파수하는 곳과 성류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보며 넓게 세상을 봤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보입니까? 하박국이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래로는 죄를 짓고 망해가는 자기 민족을 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위를 보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보입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뭘 보고 있나요? 정말 세상이 흉악해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지 않나요? 자연재해는 물론 사람들의 포악성을 보고 있습니다. 갖가지 우상을 섬기고 이기주의와 쾌락주의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또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순 이기적이고 자기 삶의 성공을 위해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가서 그 백성들 오면 제사 지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망할 직전에 그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벽에다가 이방 민족의 그러한 신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절을 했다는 거죠.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정말이지 돈과 권모술수가 그들의 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뛰어 달려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될까, 그걸 고민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인간됨의 도리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하나도 그러한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진정한 인간성이 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독한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넌 그러고도 세상에서 성공하겠냐? 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박국이 성루에 올라가서 위를 보며 아래를 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을 때에 성루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사람, 답답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판이란 뭐예요? 토판 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흙을 일겨서 만든 판에다가 글자를 찍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은 크고 명확하게 기록하는 말씀이죠. 왜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 본문 뒤에를 보면요, 유다를 괴롭히는 그 바벨론 사람들 말이죠, 그 악인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3절부터 보시면 악인들을 향한 심판과 함께 죄를 지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유다 백성을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은 하박국이요, 경이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답답함이 다 풀려버려요. 그래서 감사하는 믿음을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찬양입니다. 3장 17절부터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러 가지 유다 땅이 유린당하고 그런 것을 많이 보는 거죠. 그러한 시련이 눈앞에 보이지만 그 시련 뒤에 또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답답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곧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믿음 없으면요, 우리 믿음 근본이 허물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연대기적으로 보면 곧 그 당시에 보면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찌르시고 페르시아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다 백성을 본토로 보내시잖아요.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잖아요. 그때는 정치적인 왕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백성들이 이제는 헤블린 킹,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들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종말론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이 지금 일어나는 여러 종말의 사건들을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두려움을 없애십시오.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점점 포악해지고 점점 어려워지냐, 그러면서 그냥 걱정 근심에 있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종말의 징조들을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슴을 답답하게 이제 주먹으로 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진정한 슬픔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죄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두 번째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주님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하박국은 그래서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확고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믿은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하박국의 예언을 통해서 유다가 다시 본토로 돌아왔고, 여러분,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없어서도 말이죠, 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 신앙으로 버텨왔잖아요. 1948년 5월 달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돼서 정치적인 나라도 세웠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하박국의 종말론적인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고,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본문 3절을 다시 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정한 때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대기적으로는 더딜지 모르나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곧 카이로스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징조를 보게 되면 그 카이로스의 시간, 즉 주님 오실 그 시간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지금 오시지 않았더라도 이미 오신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오신 것처럼 자족하고 사는 것,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께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이미 오시지 않았습니까? 본문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 그의 마음은 당시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만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막 유린하고 공격하고 짓밟는 그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주의 날이 비록 더딜지라도 그분이 곧 다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악인들이 들끓고 있으나,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주께서 환기시켜 주십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굳게 믿으셔서 지금 이 순간도 신앙의 기쁨을 놓지 않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